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합독하시지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앞 시간에는 그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얘기를 빠른 시간 동안에 이 187장이 됩니다. 장수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전체 성경이 1754쪽이니까 전체 1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상당히 뭐 이렇게 많은 분량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의 1331쪽 중에서 또 이제 이게 적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량, 요 분량을 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이렇게 읽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 120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꼼꼼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12월 말부터 1월과 2월 이렇게 해서 구약, 신약을 일독을 하는 걸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꼼꼼히라고 부탁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성경은 막 읽혀지고 나는 설거지하고 있고 나는 이제 딴 거 하면 성경은 막 읽고 있고 그러면서 난 읽었다고 이렇게 하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차 타고 가면서 들으면서 읽었다고 말하는, 읽었다가 아니라 이제 들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떻게든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모습은 좋지만, 근데 꼼꼼히 읽어달라 이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읽고 내 삶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들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늘 이제 반추하면서 고민하면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흘간에 걸쳐서 모세오경을 꼼꼼히 읽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34장 마지막에는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모세가 하는 이 마지막 설교의 또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이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행복하다. 사실 말이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모압 평지 한번 가봤는데 저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한강은요 어마무시하게 큰 강입니다. 진짜 큰 강입니다. 이제 뭐 나일강도 이제 여러 가지 강도 가보지만 이렇게 큰 강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단강은요 여기 안양천보다 작습니다. 물이 빼짝 마를 때는요, 이게 강이라고 부르기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요단 또랑 정도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그냥 첨벙첨벙 건너더라도 건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이제 깽깽이를 건너도 한 몇 발짝만 건널 수 있는데 거기서 건너가지 마라. 여기서 네 삶은 끝났다. 네 사역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면서 마지막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히브리 노예가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때부터 줄기차게 싸워야 되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네 눈앞에 보여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진짜 킹왕짱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반드시 밟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타고 그는 이제 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율동을 배우기 전에 요 앞 시간에는 모세오경의 어떤 서론적인 얘기 플러스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창세기 얘기를 드리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총 몇 권이시지요? 66권이죠, 그죠? 구약 성경이 몇 권이겠습니까? 39권이요, 그죠? 제가 이제 오다가 보면은 차들이 쭉 있는데 3927번 그런 차가 있어요.
야, 너무 기가 막히다. 3927이구나. 3927. 그 보면서 야, 이 차 참 기가 막히다. 3927이네. 이렇게 했는데 3927. 이 39, 이 39장, 아니 39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근데 이 39권이란 얘기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원래 히브리 사람이 썼던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은 39권이 아닙니다. 이 39권 된 성경을 이제 이게 기원전 2세기 3세기 사이에 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이제 이 번역할 때 헬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 말 성경을 이렇게 이 헬라 말로,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이 번역을 하게 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이 39권을 이 39권으로 만든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본래는 히브리 말 성경은 24권입니다. 24권을 번역하게 되면서 번역자들이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무엘 성경이 너무 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성경을 이렇게 기니까 자른 거죠. 이렇게. 위에 것이 뭐가 되게요? 이게 너무너무 잘하시는군요. 이게 상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게 뭐가 되게요? 그렇습니다. 하권이 된 겁니다. 이게 상권과 하권. 원래 긴 것이, 그럼 왜 창세기상 창세기하라 안 했습니까? 그건 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긴 성경, 사무엘 성경을 잘라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성경도 긴 거예요. 잘라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 성경도 긴 거죠.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요거는 성경이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자르질 않았습니다. 이걸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렇게 한꺼번에 붙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약 성경에서 끄트머리 12권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이죠. 근데 이건 조금 있으니까 이걸 몽땅 모아서 한꺼번에 한 이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선지가 아니라 작은 선지서 해가지고 소선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선지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거를 대선지서. 이렇게. 왜 대가 됐을까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아니라 분량이 길었기 때문에 그냥 대선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소선지서는 12권을 한꺼번에 쭉 모아서 소선지서 12권을 한 권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권이 한 권 되면서 24권이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나눌 때, 신약 성경을 나눌 때, 구약 성경 어떻습니까? 모세 오경 기억나시죠?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까지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시가서, 시 같은 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을 시가서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말라기까지 이걸 전부 다가 선지서 이렇게 해서 네 분류를 합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 네 분류를 하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죠. 그 다음에는 서신서, 편지서가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계시록이 있지요. 이게 네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 성경 24권짜리는 세 분류를 했습니다. 세 분류가 뭐냐면 모세 오경, 이건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죠? 선지서죠, 선지서. 그러니까 네 분류가 아니라 세 분류인데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 그리고 나서 성문서가 뭐냐면 성문이 이렇게 거룩한 글, 홀리 라이팅즈, 성문서라고 해서 나머지가 성문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알아두면 우리가 한 상식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 앞에 부분 모세오경이 있다. 요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모세오경이 있고, 그리고 선지서가 있고, 그리고 성문서, 거룩한 글들이 있다. 이것이 24권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의 분류 방법입니다.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거기 이제 모세오경 여기 이거 받으셨나요? 네, 거기 보시게 되면 묵상 써놓은 게 있습니다. 모세오경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선지서 보이시나요? 전사 후사가 뭔지 아시겠나요? 이 전사가 뭐냐면 전선지서 4권, 후는 뭐게요? 네, 감사합니다. 후선지서 4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문서가 거룩한 글들 이것이죠. 이 거룩한 글들은 또 이제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가서 3권, 오축이 뭐냐면 5개의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5개의 두루마리, 그러니까 5개니까 5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3권이 있는 것이에요. 자, 모세오경은 아시는 것처럼 창출레민신입니다. 창출레민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는 뭐냐면 전선지서, 후선지서. 그러면 뭐가 전이고 뭐가 후인가? 우리 성도님들 포록이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제 통일왕국이 있죠. 통일왕국은 뭐냐면 이렇게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는데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나라가 두 쪼가리로 바뀌어지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가 되고 여로보암이 있는데 그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분열 왕국인 거죠. 통일 왕국은 뭐냐면 이렇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3사람이 통일 왕 시대예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부터가 분열 왕국이 된 거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포로기는 뭐냐면 이들이 이제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포로기가 있습니다. 포로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포로기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전선지서 이 말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서가 4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서란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선지서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서가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상을 합친 겁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전선지서 4권이 되는 것입니다. 후선지서 4권은 포로기에서 잡혀갔다 돌아오게 되면서 쓴 서신들, 포로기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에 지나서 포로기 시대 때 쓰여진 성경들, 이게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 합쳐가지고 이게 후선지서 4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이제 틀린 거죠. 선지서 개념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지금 신약 사람들과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선지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4권, 또 후선지서 4권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 이것을 선지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서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거룩한 글들이란 얘기죠. 거기 이제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는 뭐냐면 시편, 욥기, 잠언입니다. 왜 욥기, 시편, 잠언을 아느냐면 시편이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요. 근데 우리 성경은 욥기가 먼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이 뭐가 하냐면 장유유서다. 시편보다 욥기가 더 앞서지 않았냐 해서 바꿔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시편, 욥기, 잠언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5권의 두루마리 이제 에스더, 아가서, 예레미야, 애가 같은 5권이 있는 것이고요. 역사서에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에스라, 니에미가 있고, 그리고 역사서 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히브리 우리 성경에서 맨 마지막 권이 구약 성경이 뭐겠습니까? 말라기서죠, 그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 맨 마지막 성경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가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하게 되면 역대기가 마지막이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제 괄호 안에 써준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 대가 너무 겸손해지고 고개를 확 숙이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창출레민신을 읽으려고 하는데 율법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율법서죠, 그죠?
그리고 선지서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선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라고 말씀드렸죠. 전선지서가. 근데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제 뒤에 써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묵상하라. 뭘 묵상하겠습니까? 이 율법책. 그럼 율법책이 뭐겠습니까? 여호수아 시절에 성경이 몇 권 있었겠습니까? 5권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무엇을 묵상하나요? 이게 뭐냐면 창출내 민신, 여기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또 이제 이 후선지서까지 전부 다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율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창출내 민신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잘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선지서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문서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이 아니고 시편, 욥기, 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시편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뭘까요? 물론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2절입니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여기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 1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편 2절 이어지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양도 만드시고 염소도 만드시고 소도 만드셨습니다. 물론 꿀돼지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꿀돼지를 이렇게 딱 돼지가 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얘는 부정한 놈, 양은 정한 놈, 깨끗한 놈,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면은 꿀돼지, 돼지는 마귀가 지은 것이 아니고 귀신이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얘는 부정한 것이다, 양을 만드시고 얘는 정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건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제 생각에는 유대인은 정말 불쌍하다,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겠네 생각을 해봅니다. 쌈장 찍어서 먹으면 참 맛있는데,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장어고기 돈 없어 못 먹죠, 그죠? 장어고기 맛있는데, 그죠? 장어도 못 먹는 거예요. 새우튀김 못 먹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부정하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부정하다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 땅에 살면서 정함과 부정함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육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돼지 만들고 돼지가, 그 돼지를 치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돼지가 정말 정결한 짐승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정결하다, 이놈은 똥 싸는 데와 밥 먹는 데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돼지를 키우는 게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돼지를 만드시고 정하다 하지 않으신 이유, 그러면 양이 정하다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밥통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양은 또 소도 밥통이 4개가 있는 거죠. 꿀떡 삼키고 그냥 똥 싸는 것이 아니라 삼켰다가 다시 또 반추하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늘 이렇게 마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듯이 한 번 읽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100번 읽었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늘 반추하면서 이걸 가지고 내 삶을 돌이키면서 말씀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히 있는, 이렇게 반추하는 모습, 묵상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거룩하다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1편 2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다, 또 이럴 때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써놓은 제가 이유는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모세오경 5권, 또 선지서 8권, 성문서 11권, 이렇게 세 무더기로 되어 있다. 근데 모세오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지서도 뭘 말하는가? 말씀을 묵상하라, 형통할 것이다, 그걸 말한다는 얘기죠. 성문서도 뭔가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히브리 성경으로는 역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는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합친 것이 역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합친 것이 역대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합친 것이 뭐냐면 역대기 하입니다. 딱 맞죠. 근데 역대기에는 이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북왕국이 있는데, 북왕국의 아합 왕이 어떤 짓을 했는지,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이렇게 나쁜 짓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대기에는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빼버렸습니다. 남왕국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에 속한 자들, 성전에 있는 자들, 성전을 벗어나서 위로 가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국, 그 왕국은 치질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그 얘기를 쓴 것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창출 레민신 그 말씀들을 늘 그리워하고 성전을 늘 그리워하면서 열심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형통한지,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함께 하시는지 그 삶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자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역대기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큰 그림으로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1331절 길게 흐르는 39권 혹은 24권에 흐르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형통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그때 주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거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창출 레민신 이렇게 그 다섯 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말이죠, 고백을 드립니다. 창출 레민신이 사실은 5권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50장입니다. 출애굽기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시작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이제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돼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끝나고 나서 레위기지요. 레위기 시작되는 말이 뭐냐면 또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에는 그리고 배 이렇게 그리고로 시작을 하죠.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회막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들으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로. 신명기만은 그리고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한 권, 모세가 1권을 다 쓴 다음에 할렐루야 다 썼다, 이제는 한 3박 4일 쉬고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냥 쭉 쓴 것이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면 왜 오경 이렇게 했을까요? 이걸 말이죠, 이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게 오경이란 말이 뭐냐면 5 부분, 그러니까 5권 이런 말이 아니라 5 부분의 책들, 5 부분의 책,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그 이 창세기 부분, 출애굽기 부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부분이 있다. 이 5개 부분을 봐서 자른 것이 오경이 된 것이죠. 사실은 한 권으로 보셔야지만 딱 맞는 것이.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시게 되면, 민수기 22장, 23장, 24장 그리고 25장 그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 유명한 나쁜 사람의 대명사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발람 기억나시죠? 발람과 친하신 분 계십니까? 발람과 친한 사람 발락이라는 또 이제 모압 왕이 있는데, 근데 모압 왕이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오는데 무지막지한 사람인가,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인 거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부돌에 있는 박수무당 중에 유명한, 당대 최고의 유명한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발람이 데려가지고 이제 당신이 나한테 와서 저기 저 작것들을 막 저주해주면 내가 엄청난 걸 주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오지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다가 안 옵니다.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죠? 거기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요, 어떤 주인된 영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엘로힘이란 말이 사실은 하나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이 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또 와서 엄청나게 많은 걸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죠. 왜 또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왜 물어봤겠습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자꾸 이제 그 응답이 딱 왔을 때 자꾸 물어보는 건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이에요. 어떤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술을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 성전이니까 술이 안 들어가는 게 맞지. 또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진짜 안 먹어야 됩니까? 얘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또 말을 하죠. 근데 그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술 먹지 말란 말은 신약에 없더라고. 찾아본 거예요. 얘는 자기의 행동의 어떤 그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술 취하지 않게,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게 먹으면 안 될까요? 이제 자꾸 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발람이 또 물어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라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아싸 가랬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나귀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역사인 거죠. 당나귀가 말하게 되는 역사가 거기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나귀가 이 발람 말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 발람 얘기가 거기서 왜 나왔을까? 물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뚝뚝 잘라버리게 되면 민수기에서만 보게 되면 민수기 30장 넘어가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민수기만 등장하게 되고 민수기 30장 넘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 이어지질 않아요. 근데 창세기와 이어지고 출애굽기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사실 있는 겁니다. 창세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누구겠습니까? 발람이에요. 발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사실 상세하게 보게 되면 창세기 그 앞에 부분이나 쭉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 발람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이 이스라엘 향해서 복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말씀하신 그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받은 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건 볼 때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율법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들이 사실은 저 앞에 있는 이 창세기와도 연결되는 것이에요. 너의 누이와 결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이와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레위기에 나오는 너의 누이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누이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레위기와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소급될 수가 있겠는가? 소급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그 법으로 금지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는 창출 레민스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성경 보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그 창출 레민신 이렇게 그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겠습니까? 장난하십니까? 이런 얼굴 하고 계신데 모세죠, 그죠? 모세가 섰을 때 언제 섰겠습니까? 창세기를 언제 썼겠습니까? 출애굽기 언제 썼겠습니까? 레위기 언제 썼을까요? 민수기, 신명기 언제 썼겠습니까? 그는 40년간 이제 이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다가 40년간 쓰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이 성경을 쓰게 됐을까? 이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는 모압 평지에서 혹은 이제 거의 인생의 말기에서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썼겠는가? 또 그 이 긴 성경을 쓰면서 누구를 읽게 하기 위해서 썼겠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출애굽했을 때 그 당대 사람들 20세 이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세 사람만 남았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습니다. 모세도 그 중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40년간 죽어진 사람을 향해 섰겠습니까? 아니면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 후대 사람을 위해 썼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죠? 이거는 후대 사람을 위해 쓴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 앞부분 창출 레민신을 보고 있는데 이건 말이죠. 이렇게 과거의 사건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쓴 것이 창출 레민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에 적용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과거에 지나가 버린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열심을 내 살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청춘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0년간 거역하고 이렇게 또 불평하고 광야에서 죽어진 그 사람에게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있을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고 말씀을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위대한 법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복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 쓴 것이 이 창출 레민신, 또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반역하는 사람들의 속에 섞여 있는지, 아니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더라도 이제 그냥 좋은 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야말로 진짜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와 교회 밖을 벗어났을 때 진짜 전쟁터로 가는 거죠. 그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그 과거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독자들, 미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죠. 여기 이제 써드린 거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제 잠깐 듣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원역사는요, 이 성경을 쓸 때, 그 모세가 쓸 때 이제 큰 장면들이 세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주적인 사건이 있는 거죠. 우주적인 사건,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진 우주적인 사건, 또 지구 별과 같은 사건, 온통 홍수가 나서 싹 다 쓸어버리는 그런 지구 전체, 세상 전체를 향한 그런 큰 사건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주적이고 이 세계 모두 다를 포함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제 민족적인 사건이 있죠. 그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창세기에도 14장쯤인가요?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동방에 있는 5개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민족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극히 개인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꿈을 꾼다거나, 요셉의 어떤 사건이 있는다거나,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사건, 모세가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들, 이런 크게 보게 되면 세 장면이 있는 겁니다. 우주적인 사건, 또 민족적인 나라적인 사건, 혹은 극히 개인적인 사건. 그러면 창출 레민신은 어떤 사건을 중점적으로 썼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큰 사건, 우주적인 사건도 등장을 하죠. 몇 군데. 민족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개인적인 일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게 되면 족장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4대에 걸친 이 개인적인 일이 있는데, 그 개인적인 일들, 어떤 개인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원역사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는 뭐냐면 우주적인 사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또 이제 민족적인 사건도 그 속에 있긴 있죠. 출애굽기도 물론 있긴 있지만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앞부분, 창출 레민신의 그 앞부분,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원역사다. 인류의 기원,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 땅의 기원, 인간의 기원, 또 죄의 시작, 또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리라 하는 그 사건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의 근원적인 사건들이 거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노아 홍수가 있는가 하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이제 인간의 시작과 역사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복음의 시작, 생명의 시작이 있는 것이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람 얘기가 있죠. 아브람은 이제 25장까지 있는데 25장 그 앞부분에 죽지 않습니까? 아브람 얘기 1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5, 26, 27장이 그 이삭 이야기. 이삭 이야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적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등장하게 됩니다. 27장부터 36장까지 이제 야곱이 등장하게 되고 37장에 드디어 이제 그 요셉이 등장하게 되죠. 요셉이 등장하게 되고 또 이제 50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속에서 가만히 볼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브라함이 손들고 거룩한 모습을 했을 때, 제가 거룩한 애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낳고도 제 아니다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기 전에 자식이 없었을 때 종을 이제 이렇게 자기 호적에 입적을 해서 똑똑한 종을 이제 자기 자녀 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걔 아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갈 통해 난 사람 걔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끝끝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갈라버리신 거죠. 이제 그 유명한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야곱과 에서는요 이렇게 한 복중에 있는 쌍둥이 쌍태였습니다. 근데 그 큰애가 작은 애를 섬기리라. 뱃속에 있으면 큰애가 작은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며요. 전 모르겠습니다. 제 뱃속에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뱃속에 있는데 누가 어머니 낳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엄마가 낳아야 되는데 낳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큰 놈 작은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놈이 그 놈이죠. 쌍둥이인데. 근데도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리브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큰 놈 작은 놈이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아들 두 놈을 낳았는데 그 얘가 동에서 서만큼 멀죠. 성격이 정말 다릅니다. 근데 걔네들 말이죠. 유전자가 엄마 아빠가 같기 때문에 유전자가 거의 똑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거죠. 다시 말이죠. 지금 이 지구별에는 75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75억의 유전인자. 이거죠. 이렇게 이인재를 만드는 유전인자, 우리 전 목사님을 만드는 유전인자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천 목사님 만드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인재를 이인재 되게 만들고 서소경 되게 하는 또 전동수 목사님 되게 하는 인자들 이런 인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모게 되면 요만한 골무가 뭔지 아시나요? 이거 모르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만한 골무 안에 다 집어넣어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만한 골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이인재 만들고 서소경 목사님 만들고 전동수 목사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 거죠. 근데 자관 그러면 내가 낳은 내 새끼 두 녀석은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러면 이게 쌍태면은 얼마나 똑같겠습니까? 거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에서가 되고 야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되는가 하면 하나는 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덜 사람 에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하나님께 택하셔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 중에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요 일방적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래요. 왜 데라가 아니었습니까? 왜 롯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데라는 말이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 땅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명령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거죠. 어딘가를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방향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움직였느냐 아니면 네가 가고자 하다 가느냐 그 얘기거든요. 롯도 말이죠. 그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간 거지요. 근데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롯은 하나님 명령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의 삼촌 따라간 거죠. 삼촌 따라가느냐 아니면 가고자 하다 가느냐 아니면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명령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제가 성경을 봐도 째짝이 그지없는 어쩜 이렇게 쪼다시한 사람이 있을까?
그거에 비하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거의 이제 이 이삭은 근 180을 살았습니다. 180을.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눈이 거의 안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이 두 아들 놓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삭이 쌍둥이 놓고 너희 쌍둥이 놓고 아니죠. 큰 아들 놓고 네가 가서 사냥해 온 음식을 흡족히 먹은 다음에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니까 아싸! 그리고 나가가지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잡으러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아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듣고 엄마가 그걸 나머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면은 자기 남편 뭐 좋아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MSG가 얼마나 들어가 좋아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MSG를 적당히 집어넣고 뭐 좋아하는 걸 향료 다 알고 그러니까 가장 맛있게 했겠죠. 그 남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갖고 들어가라. 털 붙여주고 다 붙여주고 혹시나 저주받을 일 있으면 내가 다 받겠다. 이 속에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으세요?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사망과 저주는 내가 담당하겠다.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성령님이 보이지요. 이제 이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양 우리 성도님은 혹시 오를 의자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를 의자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오를 의자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나아자가 있습니다. 나아자 위에 뭐가 있냐면 양이 있어요. 양 합칭해 보내면 오를 의자입니다. 옳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양의 피를 뒤집어 썼을 때 이것이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모습이 뭐냐면 야곱의 모습이죠. 이게 야곱은 이렇게 양털을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가가지고 너 누구냐? 에서인데요. 거짓말 키왕짱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에서인데요. 목소리는 어째 근데 야곱이냐? 근데 이제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에서구나. 축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너 누구냐? 인재인데요. 그게 아닌 거죠. 저는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나요? 예수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 이름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했습니다.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고르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었습니다.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창세기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시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데가 이 모세오경입니다. 자, 창세기가 이제 50장인데 말이죠. 이 50장 얘기는 이렇게 원역사 플러스 족장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고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그 대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택하시고 또 다가오셔서 택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그다지 이렇게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죠. 장사미사 뭐 이렇게 그놈인 것이죠. 그죠? 대부분 뭐 그놈이고 그 여인이 그 여인이죠. 그죠? 근데 대부분 그런 중에도 다가오시고 택하시고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목. 그리고 이제 이 애굽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애굽이 마치 뭐 같냐면 엄마의 자궁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7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수백만이 되는 거죠. 장정만 20살 넘어서 50살 이내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60만 3,550명이 될 때까지 키우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 300만 넘지 않겠는가, 더 세게 하게 되면 한 600만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많은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궁 속에서 애굽 속에서 당대 최고의 나라 속에서 이렇게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 대목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1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진짜로 애굽에서 나오는 그 대목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또 대단한 사람이 또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보게 되면 나중에는 멋있는 사람 됐지만 그러나 째짝이 그지없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열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가라,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비슷하죠 저희하고. 너 가라,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너 가라, 가라마, 싫어요. 하나님께서 급히 화를 내시면서 저는요 혀가 뻣뻣해요. 이렇게 저는 말더듬이에요. 더더더더더 말더듬이에요. 말 못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말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막 열받게 하는, 하나님을 열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 열받게 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쓰셔서 보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째짝이 그지없고 못생이 그지없는 히브리 민족을 택했을까요? 역대기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심히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이제 이 슬라브 여인들 보시나요? 슬라브 여인들은요 정말요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이제 하체가 이만한다 하더라도 얼굴은 조각만하죠, 그죠? 다양 요 손에 딱 들어가는, 이쁘기가 바비 인형만큼 이쁘지 않습니까? 저기 마사이족 봐보세요. 보면 키가 꺼청하게 얼마나 잘생겼는지, 근육이 탄탄하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키도 작고 매부리 코에다가 눈 찢어지고 얼굴 거무죽죽하고 똥배 나오면 그 사람들 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볼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자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약하게 그졌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 지경을 당했는가?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뜻하심이 틀림없이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틀림없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피로 인한 것이에요. 유월절 예를 만드는 거죠. 이 절기가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때 출애굽하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부림절 같은 거. 이제 여기는 이제 에스더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절기가 여기 이때 출애굽하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절기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연약하게 그지없는 너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잊지 말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절기는 뭐냐면 시간 속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 보면서 이때는 유월절 통해서, 이때는 무교절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듯이 우리 이제 이렇게 성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씀을,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 혓바닥으로 밥통이 스토마크가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절기는 뭐냐면 역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제 이렇게 우리 글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아니면 성찬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이 쓰여 있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인생의 본분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본분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가 뭔가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순종이라는 미덕을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이 못하게 만든 그 어떤 우리 시스템들, 우리 어떤 것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 순종,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본분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출애굽 이 속에는 말이죠, 이렇게 벗어남, 떠남, 출발한다, 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늘 떠나는 걸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출애굽기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요, 그 아버지 같이 있던 그 배와 또 그물들을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일하는 여기 이제 그 세관의 일들, 거기서 벗어나야지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은 말이죠, 내가 늘 편안한 그곳에서 벗어나는, 안주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벽에도 말이죠, 이제 이게 이 침상을 떨치기를 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지. 여기도 뭐냐면 벗어난다, 떠난다, 출발한다. 그 대목이 이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여기 출애굽 사건, 여기는 이제 이때는 이렇게, 여기 선생님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그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재앙들 쭉 있죠.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요 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냐, 해를 섬기는 자들, 또 나일강을 섬기는 자들, 이 땅덩어리 섬기는 자들, 이것이 신이냐 하나님이 신이냐, 신과 신이 맞짱을 붙는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냥 나오는 이 저주 얘기가 아니고 또 이제 재앙 얘기가 아니라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참 신이냐, 아니면 나일 문명권이 갖고 있는 신이 참 신이냐, 그 이제 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 깨부시고 나오는 그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전 생각을 한번 해봐요. 홍해 바다, 홍해를 가보니까 말이죠. 저희는 그 생각이 홍해 바다면 정말 바다같이 생각되십니까? 바다거든요.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강은 그나마 저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용산이 보고, 용산에서 보게 되면 노량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망망대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바닷가 해변가 가서 이렇게 가보면은 조개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죠, 그죠? 맨발로 못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뻘밭이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 조그만 애기, 할아버지, 운마차 움직이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신장로 같이 도로를 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 생각하는 것이 천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역사를 하느라고, 그 물 밑으로 그 길을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노가다 한 거죠, 노가다, 그죠? 삽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 해놓지 않으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너가다 물어보겠죠. 조그만 아기가, 할아버지 저게 뭐야? 저거는 도미라는 것이란다. 도미가 싹, 할아버지 저건 고등어지, 저거는 참치란다. 그거 보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걸. 근데 그거 건너자마자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거 도미 보고 또 참치 보며 건너왔지만 또 이제 목말라요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파요, 정력 떨어졌어요,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말할 수 있겠어요? 정력,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참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말씀 주시면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 19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자락에 딱 도착하는 것이 19장 내용입니다. 시내산도 말이죠, 엄청 높은 산은 아니에요. 가파르긴 가파르지만 그런 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20장부터 40장까지가 그 유명한 이제 이 율법 받는, 또 10계명을 받는 그 대목이죠. 우리 성도님 한번 고민해 보시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창출레민신이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등장을 해요. 신명기 5장에 또 등장을, 똑같은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게 되고 9장, 22장, 26장에 똑같은 고백이 나오죠.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바울인데 말이지, 이제 그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명이 중요한데 두 번씩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시간은 안 되고. 근데 이렇게 그 20장의 그 얘기들부터 40장까지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중요한 것이 출애굽을 했느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언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계명을 통해 만나는 것이죠. 출애굽하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이적들 보고 왔지요.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은 뭐냐면 계명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계명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계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있겠습니까? 이건요, 성막을 짓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섬기는 것이죠. 뭘 섬기겠습니까? 제사로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의 완성입니다. 출애굽을 했느냐, 하나님 만나느냐, 뭐로 만나나요? 말씀을 통해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께 이제 나가고 그분을 섬기는 일들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성막을 짓게 되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또 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이제 회개하는 그 장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완성이에요. 출애굽의 3대 주인공 써놨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어디 속에서 일하셨나요? 이스라엘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물론 모세는 누구의 상징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중재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는 이렇게 종으로서, 히브리서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섬기는 자가 이 모세였다 한다면, 신약에서는 뭐냐면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아들이,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어줄 만큼 일한 거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 오셔서 진짜로 죽으시는 일들을 감당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의 3대 주인공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박의 땅에서 벗어나는 그 대목입니다. 우리 아기가 말이죠, 엄마 뱃속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엄마 안 나갈래 이러면 이게 심란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로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 뱃속에 끄집어내요. 안 나갈래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엄마도 힘들고 아기도 힘드니까 이제 마지막엔 거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자궁 같은 곳을 이렇게 애굽을 삼으셨지만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박의 땅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속박의 땅에서 나오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쏙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레위기가 되는 것이죠. 27장 27 레위기 그 모습입니다. 구속받는 유일한, 피로 인한 대속, 구속, 구원, 이것이 출애굽기라 한다면 이제 여기 이제 뭐냐면 성결, 거룩이 있는 거죠. 구속받은 유일한 방법, 그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 잘못 쓴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거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법, 여기를 1장부터 16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방법을, 이건 이제 나누기 나름인데 16장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법,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죄를 없어지게 할 것인가? 그게 뭐겠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규례, 제사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 쭉 있는 것이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뭐냐면 성결의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계속해서 할 것인가? 이건 뭐냐면 피와,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또 도덕적인 규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또 제사장의 자격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 쭉 나와 있는 것이 17장부터 27장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 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뒷장 넘기시면은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이제 생명이 어디 있는가? 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피값을 다 치르셔야지만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저희가 아까 이제 첫 번째 그 불렀던 찬양 중에서 이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매마다 이제 다른 말로 안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제 피를 향해서 생명이 나가는 것이죠. 자, 19장 2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레위기 19장 2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은 없습니다. 창출레민신, 이제 사실 이제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우매하기도 하지만 바보 같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창출레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창세기는요, 영원 전부터 시간이 흘러온 것입니다. 그죠? 시간을 몇 시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벗어난 다음부터 만 1년 사이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레위기는요,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한 달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그 계명을 받게 되는 그 대목이죠.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이 13달째 출애굽한 지 13달째부터 그 40년 될 때까지 40년 11월 될 때까지 이때 약 38년간의 시간이 이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요 마지막에 모세의 마지막 한 달 얘기입니다. 기원전 1452년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11월 29일은 모세의 제삿날입니다. 죽는 날인 거죠. 그러면은 레위기는 한 달, 신명기도 한 달입니다. 민수기는 38년, 출애굽기는 만 1년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레위기라는 거죠. 거기에 꽉 껴있는 레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죄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잘 교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또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 규례, 제사장 규례, 제사장의 책임들, 또 대속죄일이 무엇인지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 땅에서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하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레위기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쑥 들어가는 모습들, 출애굽기가 속박으로부터,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기를 한다면, 레위기는 속박되어서 나왔으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기 때문에 나왔으니까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속박에 나왔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 성소 안에 쑥 들어가는, 깊이 들어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자, 민수기 보십니다. 민수기는요, 민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레위기가 끝났어요. 이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받은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시내산, 하나님 임재죠, 그죠? 십계명 받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는 피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희생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소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 여기 이 민수기는 시내산 얘기, 시내 광야와 시내산 얘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12 정탐꾼 얘기 아시죠? 실패한 대목들, 12 정탐꾼 얘기,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 갈 때까지 약 38년간의 이 시간이 민수기 36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 민수기를 말이죠, 이렇게 그 창세기의 제목은 창세기죠, 그죠? 출애굽기 제목도 막 있고요. 근데 민수기의 제목은 민수기가 이렇게 백성을 세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사실은 히브리 제목이 더 은혜롭습니다. 히브리 제목이 뭐냐면 미드바르,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미드바르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광야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또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광야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싸가지 없는 또 우리 인생들 어떻게 매번 불평을 하고 목말라요, 배고파요, 싫어요, 어쩌요, 이런 얘기들 계속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랑하는 것이에요. 유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전쟁이 있는 것이죠. 이게 유랑, 섬김, 전쟁 한번 해보시죠. 시작. 유랑, 섬김, 전쟁, 이것이 광야에서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전쟁하면서 그때마다 곳곳에서 깃발을 꼽아야 되는 것이에요. 깃발 뭔지 아시죠? 여호와 니시, 승리한다 이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죠. 여기 이 대목입니다. 여기 이제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 신의 광야 생활, 여기는 각종 예법에 대한 얘기들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대목이 있고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여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 사건이 있는가 하면 12 정탐꾼, 그 중에 유명한 갈렙과 여호수아, 기가 막히게 말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안악자손들 키가 그 몇인지 제가 이제 그 누구예요? 그 골리앗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골리앗은요, 그 2m 97, 작게 잡았을 때 2m 97, 좀 넉넉히 잡으면 3m 30입니다. 3m, 2m 넘는 분 계십니까? 저도 180이 안 되거든요. 제 아들 185인데 저보다 대가리가 하나 커요. 제 아들이니까 대가리에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리가 하나 커요. 이제 보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건방지게 짝이 없는 놈. 근데 3m 30이면 얼마나 장대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길래 두 사람이 메고 왔을까요? 그죠? 아마 그 한 알이 아마 자두할 만한 했는지 아니면 주먹만한지 두 사람이 한 알 메고 왔습니다. 이거를 먹는 사람이 거기에 즐비하다. 딱 들어가니까 입구가 뭐냐면 초입이 여리고성이다. 여리고성은요, 내성과 외성이 돌로 쌓이고 그 사이를 자갈로 메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칠라 해도 무너질, 인생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입니다. 믿음으로만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보면서 다 보고 와서 10명은 현명하게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뭐다? 메뚜기다. 어떻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멍멍이다 해도 될 텐데 메뚜기다라고 말을 했어요. 열등감의 극치인데 그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40살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불혹, 어떤 것도 유혹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저들은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저들은 철기 문명인데 우리는 청동기 문명 아니냐, 저들은 전사인데 우리는 히브리 노예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곡하게 되고 아이고 곡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밥이다, 들어가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 많죠. 발람 사건이나 또 이제 뭐 그 유명한 얘기들 쭉 있는데, 이제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키워드가 뭐냐면 유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섬기는 거, 그리고 전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신명기 보십니다. 신명기 34장까지 있습니다. 신명기는 말이죠, 이렇게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것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입니다.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엘레 하드바림, 이 말인데요.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모압평지 1450년 기원전입니다. 11월 1일 날 됐을 때 이제 그가 딱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 9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지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 요단강은 할렐루야, 요단강 천국 아닌가?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건너가게 되면은 6개 족속이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장대한 성을 쌓았던 안악자손들이 질비하게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 자르고 건너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만들고, 선스탑, 태양아 멈춰라 해서 이기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서 그런 거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이적들을 역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가나안 정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명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란 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또 율법의 반복, 이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모세가 했던 유명한 세 번의 설교, 1장부터 4장, 이제 4장부터 26장까지,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얘기가 이제 이렇게 세 번의 설교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오늘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너희들은 말씀을 심령 가운데 마음에 모시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사회 정의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해달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과응보, 이 말은 뭐냐면 저주할 자에게 저주하시고 복을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사야 된다, 그 말을 쭉 하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저 신명기 이제 3장에 보시게 되면요, 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가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이 땅을 보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있습니까?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단서부터, 단은 저 북쪽이거든요. 단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이것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이렇게 이 땅에 대한 말할 때 단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우리는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단까지 다 보게 만들었습니다. 120목은 저도 이제 책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120목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눈을 열어줘가지고 단서부터 쫙 보게 된 거죠.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만해라. 많이 묻다이가 그만해도 좋하니 다 그만해라. 너는 못 들어가. 이제 모세 생각에는 내가 옛날에 그 돌멩이 앞에서 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두들기면서 내가 승질 부려가지고 하나님 그러시구나.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너 이 자식 골부렸어 이 자식 너 못 들어가 이게 아니. 모세는 말이죠 물에서부터 구원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말이죠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는 태생적으로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아들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호슈아, 예슈아, 여호수아 그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이 믿음을 사용했던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갈렙의 뜻은 뭐냐면요 개란 뜻입니다. 개가 나쁜 개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이 종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여호수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품었던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여호와의 행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얘기 나오게 되고 여호와의 계약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땡 12시 6초가 7초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축복을 배우는 바람에 그랬으니까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신명기 보시게 되면 모세오경 두 번째 줄입니다. 여기 신명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진정한 복종의 이유와 필요성 이걸 말했죠. 진정한 복종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모세오경 보시게 되면요 선택 보이시나요? 모세오경 선택 구속 성결 인도 교육 보이시죠?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그 성결이 뭘 말하겠습니까? 레위기입니다. 선택은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구속은 뭔가요? 피로 인한 구속 출애굽기입니다. 성결 거룩 뭔가요? 레위기입니다. 인도 광야에서 인도하는 민수기 인도입니다. 교육이 뭐겠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야 될 그 후대들에게 교육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이 네 앞에 있다.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끝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게 은혜와 복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들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이 계수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복을 빌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